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5월 26일 5월의 마지막 주네요. 네. 자, 오늘은 이제 10계명 시리즈 일곱 번째를 생각해 보는 날이죠. 네. 자,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이죠. 자, 지난 9년 전인가요? 2015년쯤에 한국에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사회는 많은 혼란과 진통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법 전문가는 이 일로 한국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통죄 폐지 1년 후인 2016년의 사회 통계를 보면은 오히려 이혼율이 4% 감소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들은 법이 무서워서 외도를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결론입니다. 대신 사람들은 가정에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도 죄책감 없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는 늘어났다고 합니다. 중요한 점은 비록 간통죄는 폐지되었어도 배우자가 결혼의 의무를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오늘날 보면은 9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 보면은 간통죄가 문제가 아니죠 지금. 네, 아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륜만이 아닌 간음 자체를 금하셨습니다. 자, 이 불륜과 간음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실까요? 네, 불륜은 뭐죠? 네,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이성을 만나는 것을 불륜이라고 하는 거고, 간음은 뭡니까? 뭐 배우자의 유무를 떠나서 처녀 총각이라도 결혼을 하지 않고 만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결혼 유무를 떠나서 부정한 행위를, 이성 간의 부정한 일을, 만남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지금 뭐 이혼율, 뭐 간음죄가 문제가 아니라, 불륜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아예 결혼 자체에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서로 안 하고 고고하게 혼자만 이렇게 사느냐? 그건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또 만날 사람들은 만나고, 그래서 동거로 하는 거죠. 동거. 결혼하지 않고. 그러나 그것도 다 뭐다? 간음이다. 그리고 오늘 십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자, 이 간음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의 모든 형태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불륜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또 요즘 교회가 그렇게 외쳐대는 동성애만이 그렇게 위험한 것도 아니고, 다 간음 자체가 그냥 안 좋은 것이다 이거죠. 간음 자체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 어떡합니까? 동성애만 강조합니다. 동성애만. 네. 마치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륜도 없고 간음도 없는 것처럼. 아니죠.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만 그렇게 붙잡고 늘어질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간음 자체를 언급하고 문제로 지적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계실 때부터 아담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도울 배필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나오죠.
어째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에 주목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건 뭐죠?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러한 바른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뭐예요?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것들, 즉 행위, 생각, 욕망들을 거부하십니다. 자,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 109문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부패하거나 더러운 일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아주 막 여기에 빠져 사는 인간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그걸 또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무례한 옷차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139문에는 무례한 옷차림에도 이런 것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네, 어떤 간음과 그에 유사한 모든 행위들, 혹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행위들은 열매 없는 무의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가치한 행동들임을 경계하라라고 에베소서 5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따라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혹시라도 요즘 트렌드라고 아무 생각 없이 동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결혼을 하든지, 결혼할 생각 없는데 동거하는 것은 그러지 말라라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간음의 행위를, 곧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행위에 비유하곤 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에스겔서 16장 38절에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아주 심하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거하지 못한 채 세상의 시류에 끌려다니는 모든 생각과 행동, 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딱히 불륜, 간음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요즘 트렌드라고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동거만 하는 거, 이런 것도 시류에 끌려다니는 거죠. 이런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기독교의 배타적인 철학에 대해서 세상이 비판을 합니다. 여러 종교를 다 동등하게 포용을 해야지. 왜 기독교는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기네 것만 진짜라고 주장하느냐. 그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는 되는 것이니라. 뭐죠? 세상과 친해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트렌드에 민감하게 그렇게 우리들이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트렌드가 뭐건 거부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죽이라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간음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행위의 결과이든 영적인 나약함의 결과이든 곧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틀어지고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졌느니라. 우리들의 죄를 지으면은 우리들의 영혼이 엎드러집니다. 네. 육신은 멀쩡해 보여도 영혼은 엎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똑바로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번 틀어지면 그거 복구하는데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근신함으로, 제가 늘 자주 쓰는 단어죠. 근신함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외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걸 한 단어로 뭡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근신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는 늘 근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또 살다 보면 또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들 평생에 이러한 사이클은 아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38문에도 노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교부들이 자기네들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비춰봤을 때 성경도 우리들의 노력을 요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성경은 또 성령께서는 우리들이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면은 그냥 성령께서 나의 육신적 모든 소욕들을 다 없애져 버리고 내가 마치 진짜 뭐에 홀린 듯이 그냥 성령의 그심대로 살아가는, 이게 무슨 성령 충만함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죄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양심을 계속 두들기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걸 깨닫죠. 그러면 뭐 돌이켜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자각하고 돌이키는 것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는 뭘로 심판받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았습니다. 이거 핑계가 안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강제로 목을 쥐어잡고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밝히시는 겁니다. 우리의 속을 계속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을 밝히는 겁니다. 너 이렇게 했잖아. 깨달아야지. 잘못된 거잖아.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는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일깨워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에 밝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에 밝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급하니 또 혀가 꼬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이런 깨우침을 주실 때, 우리들의 양심을 계속 일깨우실 때 우리들은 늘 빨리 돌이켜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1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성읍들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가 돌이키는 것은 누구 몫입니까? 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말인 것입니다. 결국 돌이켜야 하는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돌이켜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그게 성경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자, 혹시 지금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가 많이 부끄러운 모습은 아니신가? 굳이 내가 불륜이나 간음을 한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트렌드에, 여러 가지 트렌드에 더 민감하고 세상적인 관심에 더 많이 신경이 가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주일날 사역도 영향을 끼치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 보기에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이 화석화돼서 현재 교회 생활에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자족하며 더 이상 새삼들의 변화를 깨우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냥 이래라고 좋사오니 하면서 살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이런 것도 문제란 얘기인 것이죠. 죄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죄인지 아닌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내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며 사는 것,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더 큰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각자의 삶에 대해서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대충 그냥 그래 알았어 됐어.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꼼꼼하게 예의주시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나의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그 부족한 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드러내서 빨리 고백하고 회개하고 야단 맞을 거 미리 야단 맞고, 그래서 그때그때 털어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심판대 섰을 때 더 이상 털릴 것이 없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지금 살면서 내가 때 타는 것도 그때그때 씻어내면 나중에 힘들게 또 닦아낼 거 없죠. 나중에는 때가 완전히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때가 너무 끼고 더러워지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죠. 네. 그냥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늘 살면서 때 탈 수 있죠. 딱 그때마다 청소를 해야 되죠.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죄에서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평생의 삶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털릴 일이 없습니다. 주님께 중요한 말입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말라기에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뭐예요? 대화 티키타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랑 우리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또 주십니다. 돌이킬 방법을 주시고 회복할 길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십니다. 뭐 제가 여태까지 잘 살아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막 엄청 심각하게 살고 몸부림칠 때도 있었다 보니 지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 회복할 또 분위기를 또 만들어 주시더라. 환경을 열어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만나셨죠. 정말 인생에 대책이 없고 답이 없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뭐죠? 다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죠. 기회.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가 천년만년 살 줄 압니다. 천년만년은커녕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항상 돌을 들고 우리들을 정죄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가 무너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포자기야. 몰라. 그냥 이렇게 살아. 인생 뭐 별거야? 그냥 막 살아. 이러기를 사단은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겠죠? 자, 주님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주 앞에 엎드리는 자녀를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가늠한 여인처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거는 주님 앞에 주와 함께 하였을 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류를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닌 주께로 집중하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마음 그대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께서 온전한 관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어서 나의 그 열심만이 최고여서 그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럴 자격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열심만으로 주님 앞에 나의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뭐죠?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그럴 자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아가고 겸손함으로 집중할 때 비로소 내가 아닌 주님께서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세워주신다. 우리는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들 모두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주변으로 항상 넘쳐 흐르는 삶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